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냐면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한다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분자들과 이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무개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참 탁월하고 또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근데 목사님, 그 권사님은 왜 그렇게 가난할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생각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좀 전에 이제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했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풍성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 마치고 차 한잔 하는데 집사님이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죠. 저 권사님 와 저리 가난합니까? 예수 잘 믿는데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는데 왜 저리 가난할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겉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아도 들여다보면 잘 못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소리가 돌고 돌아가지고 그 권사님 귀에 탁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권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들겠죠. 상처가 되겠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또한 목사님 이야기를 또 다른 성도들이 들었는데 또 낙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잘 사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잘 사는 분들이 많으면 좋지만 대부분 또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 이후로 이 목사님 목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영신학적인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신학적인 관점입니다. 번영신학이 뭐냐?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다, 승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뭐냐면 승리고 축복이고 번영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다 그 모든 고난을 고생을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남은 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이제 형통할 뿐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잘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아파서도 안 됩니다. 이 번영신학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거는 뭐냐? 이건 믿음이 좀 부족한 거죠. 뭔가 숨겨놓은 죄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은 번영신학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과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돈 많이 버는 과정에 혹시나 다른 사람들 눈에 좀 이 피눈물 흘리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잘 되었거든요.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번영과 의는 이꼴 같은 겁니다. 내가 부자다. 이건 뭐냐?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잘된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고난신학이 있습니다. 이 고난신학에서는 고난받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다. 왜냐? 잘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빼앗아서 잘 살게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신학에서 뭐가 나오냐면 해방신학이 나오고 혁명이론이 나오고 투쟁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고난신학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번영신학과 이 고난신학 중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옳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 둘 다 너무 극단적입니다. 둘 다 잘못됐죠. 건강할 때도 죄인일 수 있습니다. 부자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통할 때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비록 고난 중에 가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부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은 너무 고난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태어난 것도 잘못 태어난 거고 내가 왜 이전에 죽지 못했느냐, 지금이라도 내가 죽고 싶다.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거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평안해진다. 죽음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공평해진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도피처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더 심각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에는 그러므로 죽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백성들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는 하나님 말씀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 고난의 이유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견딜 힘과 위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고난의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 우리 교육자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 참 마음이 변합니다. 편해집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앉아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모든 게 다 저만 회복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에 많이 나와봐야 10명, 오늘 새벽에 한 12분 나오셨던데 여러분 2m 이상 간격 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네방네 소문내면 안 되지만 조용히 나와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거든요. 또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견고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지난 시간에 어찌하여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욥이 기도합니까? 거기서는 이러죠. 그 높은 곳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욥기 4장과 5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여러분 욥기의 구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산문, 이야기체로 됐으면서 서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 42장은 결론입니다. 이 서론과 결론은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41장까지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부터 41장까지 이 본론적인 내용도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맨 먼저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32장부터 37장까지는 갑자기 이 욥의 세 친구 말고 엘리후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욥도 틀렸고 세 친구들의 말들도 다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리정돈을 딱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론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3장부터 지난주 우리가 3장 욥의 탄식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이 4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3장에 욥이 이제 탄식하면서 한번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제 욥의 탄식에 대해서 이 세 친구가 있으니까 한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탁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욥이 또 한번 받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또 받아가지고 한번 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세 번째 친구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하면 또 욥이 그걸 받고 그러면 이제 1라운드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는 또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1대 3으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 또 2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3라운드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나면 이 3라운드까지가 딱 정리가 31장까지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장과 5장은 욥의 탄식, 내가 태어나지 말았다면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라는 욥의 탄식에 대해서 이 4장과 5장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친구의 반응이 나옵니다. 친구들은 욥이 탄식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욥은 믿음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만났으니까 욥은 뭘 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회개하면서 기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이 세 친구들은 확실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이 탄식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욥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오히려 저주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이 자기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저주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욥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니, 욥이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가 고난받았으면 회개해야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뭔가 빗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거 보니까 분명한 죄인인데 어째서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느냐? 그래서 세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오늘 4장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왜 남은 가르치면서 그 일이 너에게 발생하니까 힘들어하느냐?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고 어려워할 때 네가 찾아가서 위로해 주면서 이야기했지 않느냐? 힘내시라고. 잘 견디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 일이 너에게 닥치니까 너도 힘들어하고 왜 불평하고 앉았느냐? 그런 말이죠. 나는 네가 왜 고통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나는 깊이 생각해 봤다. 먼저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 죄 때문이다. 네가 고난받는 고생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네가 정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7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 전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인데 그게 뭐냐면 권선징악이라는 거죠. 인과응보교리. 이게 전통 지혜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전통의 지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너의 고난은 네 죄 때문이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느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러분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가 분명히 나쁜 짓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너에게 돌아간 것이다. 겉보기에는 네가 선한 사람 같고 선한 일 많이 한 것 같지만 남이 알지 못하는 악이 분명히 네 삶에 있고 숨겨놓은 죄가 많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너에게 고난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큰 아픔을 당한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딱 하는 거죠. 회개해라. 분명히 네가 잘못한 일이 숨겨져 있다. 나 잘 모르지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 회개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참 힘든데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절로 가라 안 그러겠습니까? 듣기도 싫지 않겠습니까? 욥은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엘리바스가 쐐기를 박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신앙 체험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내가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죠. 내용이 뭐냐? 17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오늘 이 엘리바스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욥아, 너는 지금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데 억울한 너에게 고난을 줬다는 거지.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잖아. 하나님은 내게 밤에 기도하는데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요. 이 엘리바스가 들은 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 말은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맞죠?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꼴 뭐가 되냐면 모든 사람은 욥과 같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야 되고 불이 나고 강도를 당하고 한순간에 몸에 이 종기가 일어나가지고 벅벅 끓고 마누라는 도망가고 뭐 집구석은 깨지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 이 논리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말하는 죄란 그런 게 아닙니다. 욥도 물론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떤 내 삶의 구체적인 죄로 인해서 온 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내리는 질병과 같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욥기의 전제가 뭐였습니까? 1장에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오늘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다. 뭔가 기억을 잘 한번 해봐라. 네한테 분명히 숨겨놓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단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뭔가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나? 이런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욥을 얼마나 몰아붙이냐면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여러분,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금 죄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 자세로 불러봐야 하나님은 절대로 네 기도에 응답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2절을 보면 눈으로 보세요. 네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노 빨리 버려라. 아니면 네가 더 망하고 만다.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아니니라. 고난과 재난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너의 죄 때문이고 그러므로 회개해야 살 수 있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득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가 만약 너라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찾는 것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빨리 너를 고쳐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되시고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빨리 건져달라고 울부짖지도 않는 겁니다. 그게 엘리바스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너무나 교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 그래야 논리가 형성됩니다. 이런 어려움 닥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하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이처럼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고는 막 설전을 지금 막 인터넷에서 많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인을 분석하면 사실 결과는 나옵니다. 원인은 나옵니다. 분석을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인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의 잘못은 뭐냐? 4장과 5장에 걸쳐서 엘리바스가 열심히 욥에게 말하는데 그의 잘못은 뭐냐면 여러분,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하고는 이 논리를 욥에게 갖다 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는 거죠. 욥이 당한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엘리바스의 잘못이죠. 왜 그렇습니까?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그것은 결국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었다는 거죠.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더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죄가 온다. 고난 때문에 죄가 온다.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죄 때문에 오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 이 맹인된 사람이 딱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딱 합니다. 어떤 질문 합니까? 예수님, 이 소경이 맹인이 못 보는 거, 그거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장애가 있고 사고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모든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 겁니까?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맹인의 불행은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여긴 거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고난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고난의 미래적 의미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 고난이 주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그것 제외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때가 많이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판단하냐면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끄집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원인을 규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쉽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원인을 어디에서 갖고 오는 겁니까? 과거에서 갖고 오는 거죠. 이전에 아이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더니만 이제는 참 좋은 일이 일어났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현실을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입학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대입을 쳤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과거를 중심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제일 먼저 내리는 이 대학에서 떨어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공부를 안 한 거죠. 이 공부를 그래 열심히 안 해서 어디 대학을 가겠노? 하니까 이제 떨어진 게 분명한 겁니다. 충분히 공부 안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그 뭡니까? 한번 떨어뜨리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지가 공부 안 한 것도 있지만 떨어뜨리면서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이 오히려 또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프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 인생, 그 청년의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인생이 온전함으로 인도함 받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화위복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고난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미래적인 고난의 의미는 잘 생각지 않고 과거에 집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끄집어 보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목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묻습니다. 과거적으로 모세가 왜 40년 생고생을 했습니까? 이집트 왕실에서 한순간에 분노를 못 참은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 이 유대인들을 돕기 히브리 사람들 도우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숨겼는데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자기 한순간에 분노를 못 참은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40년간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망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여러분 과거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이 모세 40년의 이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미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40년간 그 광야에서 이리 깎고 이리 깎으면서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고난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거의 원인도 분석할 수 있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보내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그 나이 80이 되었을 때 40년 동안 몰랐습니다. 의미가 뭔지. 그러나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그 가시떨기에서 부르시면서 주실 때야 그때야 모세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 고난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내 환경의 어려움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비로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뿐 아니라
형통에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형통에도.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완전히 형통했습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분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성공했다 하고는 자신의 자수성가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게 과거적인 해석입니다. 그럼 여러분, 미래적인 해석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런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시고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바르게 이 형통의 의미를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경솔하게 네 죄 때문이다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많습니다. 욥이 얼마나 오늘 힘들겠습니까? 앞으로 31장까지 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다리 끓는 소리를 지금 욥에게 와서 세 친구들이 3라운드나 돌아가면서 막 1대1로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욥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고난도 힘든데 참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운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갑다. 지금 뭐 하나님 앞에 막 약속했던 거 안 지켜서 그런가 아이가? 11조 띵가 뭔가 아이가? 어째 그래 하나님 안 보내서 네가 죄 짓고 막 술 한 잔씩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러더니만 결국은 막 벌어질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각자 자기식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해석하고 한마디씩 하는데,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보면서 저렇게 어려움을 자꾸 만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 다 끝났어, 하나님 나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정금같이 사용하실 것 나는 믿노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를 막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 믿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움과 답답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려울 때 욥기 말씀을 묵상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위해 여러분 이 고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사람 바라보며 정죄하거나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